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사이스도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7절 개정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가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인 의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가셔서 그들이 그대로 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모자란 포도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가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일상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방문해 주십니다. 또한 이곳은 인생의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깨질 위험에 처합니다. 아무리 잔치를 세심하고 완벽히 준비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늘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바로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없어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9절 물이 포도주로. 어머니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의식 때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원래 들어진 손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그릇입니다. 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고 그대로 하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항아리에 담긴 나의 믿음과 순종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결의식을 향한 돌 항아리에 내가 채워야 될 회개의 물은 무엇인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드려야 할 적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좋은 포도주,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 매우 놀랍니다. 지금까지 몰고 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혼인잔치에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준 후 손님들이 제 맛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처음에는 빛나고 화려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잃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서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를 나눠주게 됩니다. 나의 믿음과 회개가 돌 항아리에 담긴 손 씻는 물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체들과 함께 영적 교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받게 된 좋은 포도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회개의 돌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부을 때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문제가 구원의 사건으로 변할 수 있도록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물을 하나님은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체들과 영적 교제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남편과의 연애 시절 시부모님은 딸처럼 다정하게 대어줬다고 하네요. 근사한 친정 어머니는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자매님은 고집대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시집올 때 가져온 성경책을 보고 저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니 당장 버리든지 천장에 갖다 놓든지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다니던 절에 스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한복을 입고 준비하라는 말씀에 아연 실색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때 효자인 남편이 처음으로 부모님 요청을 거절하면서 큰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시부모님께 전화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시부모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가치관도 없이 시부모님을 상대할 때 지혜나 힘이 없어 핍박당하는 것이 예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종교가 같은 손아래 동서가 들어온 후부터는 비교까지 당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하네요. 딸 둘을 낳고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점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소천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소천
사건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뒤 시부모님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시부모님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있기에 시부모님이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으실 때조차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소천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자매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대로 믿어온 종교까지 버리고 교회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남편의 소천으로 영육에 공고해지자 예수님께 나와 시부모님의 사정을 아뢰었고 시부모님이 구원받는 표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댁과는 두 분 다시 교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께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에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자매님의 돌 항아리에 말씀을 채워넣으며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소천하신 후 어머님은 자매님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매님 항아리에 담긴 회개의 순종의 물을 구원의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체들과 함께 이 기적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하네요. 말씀에 순종한 혼자 사시는 어머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맛있는 식사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이 천국의 소망을 두시도록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소연도 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셨네요. 성공의 쾌락에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전에 예상치 못한 일에 생길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며 우리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구원의 사건이 돌아올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예수도 목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께 어떡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13절에서 17절에 내 아버지 집에서 하신 일입니다.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정화기사나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반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안에는 희생 제물용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노마의 화폐를 헌금 낼 돈으로 바꿔주는 한전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그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부터 막대한 풍리를 취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교회는 장사에 돈을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내 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교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는지요? 주께서 내 욕심의 상을 엎으신 사건은 무엇인지요? 18절에서 22절에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분개하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기에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내가 성전을 헐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언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박한 자들에게 보여줄 표정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모른다 해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후에는 나의 증거를 기억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표적을 주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표적은 무엇인지요? 23절에서 25절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백성 앞에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몸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으심을 깨뜨려 보시기에 누구의 설명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성전을 먼저 깨끗이 하고 구원 때문에
내 육체가 홀리고 다시 일으켜지는 표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분별하여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는 않게 됩니다. 남들이 칭찬에 목말라 하거나 인정에 매이지 않으면서 누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어떡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며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양가수를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의 몸을 엇하가지 않으신 존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사익을 취하려 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입니다.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형제님의 간정입니다. 모태 신앙이 늘어서 독실한 부모님과 달리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열심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네요. 매주 예배를 참석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며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파는 이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까 궁리했다고 하네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외면한 채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시계와 자전거를 마련해 있는 척하고 정욕을 채우고자 각종 엄나무를 탐하며 황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형제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 직장에서도 성품과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제님을 고난과 수치심에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독을 품으며 그들을 저주했고 힘든 일을 만나며 재수 없는 날이라고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처럼 속으로 붕괴하며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떼쓰는 기도를 한 형제님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완공 마음으로 살아가며 갈수록 형제님 안에는 악만 가득했고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하며 어떻게든 세상 쾌락을 쫓아 성전인 몸과 가정을 무참히 더럽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형제님 뜻대로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며 열등감으로 소통을 단절한 채 아내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정 형편에 불만이 가득하여 아내와 아이에게 혈기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형제님이 욕심을 들러 엎으시는 사건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건강했던 아내와 아들이 우울증과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직장에서 직급이 강등되고 속해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고 이것이 육신적인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지 못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하니 아들도 이상하다 하며 그다음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온 형제님이 죄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난과 탐욕과 혈기로 가득 찼어 정작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각종 우상 숭배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날마다 말썽 물성을 통해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형제님이 되기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이 거주하고 계심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20절도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엄행을 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서 8장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도 오면과 더러운 것과 호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도 오명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땅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 철저히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탐욕, 혈기, 각종 운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그룹으로 채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과 말씀 묵상을 할 때 형제님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내와 자녀의 병이 낫도록 매일 손잡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슷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명예를 얻고 이익을 취하며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일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먼저 그루그루 채우는 십자가의 표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하여 성전인 자기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사이스너 목사였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